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 선교의 선구자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데이빗 리빙스턴의 일화를 하나 소개하면서 메시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데이빗 리빙스턴, 이제 제가 저 아프리카에서 공부할 때는 데이빗 리빙스턴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그 리빙스턴의 장인 사무엘 마텟 선교사가 사실은 리빙스턴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준 사람이다.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다. 그렇게 제가 배웠는데요. 어쨌든 이 데이빗 리빙스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바친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약 25년 동안 원주민을 섬기는 헌신적인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렇게 감당을 하다가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은퇴를 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돌아왔다가 또 다시 이제 선교지로 갔습니다. 선교지로 가서 거기에서 남은 이제 또 여생 동안을 거기서 보냈는데요.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냐? 그 선교지에서 자기 생일날 기도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어요. 요즘 웰빙 이야기도 많지만 웰다잉이라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인가, 멋진 죽음인가, 이런 것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리빙스턴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진짜 멋진 웰다잉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역지에서, 그것도 자기 생일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어요. 아니, 세상에 그리스도인들 치고 이것보다도 더 귀한 죽음, 더 멋진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 참 리빙스턴 이분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인생의 25년을 아프리카에서 헌신하면서 그게 그저 그냥 소모한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은혜를 얘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 참 하나님 앞에 공짜 없다라는 생각도 그렇게 들게 됩니다. 이 리빙스턴이 그렇게 죽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한 3년쯤 지난 후에 당대의 유명한 설교자로 알려져 있는 드럼먼드라는 사람이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드럼먼드가 그 지역을 방문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리빙스턴이 이미 소천하신 지 3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들이 너무나 리빙스턴을 존경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교제하던 그 리더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드럼먼드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리빙스턴이 복음을 참 잘 가르쳤나 보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헌신적이고 지금도 이렇게 리빙스턴을 존경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뭘 가르쳤을까 좀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에게 물었답니다. 그 원주민 리더들에게, 리빙스턴이 당신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나요? 또 당신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리더들이 대답하는 소리가 그야말로 드럼먼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대답을 하더랍니다. 뭐라고 대답했느냐? 우리는 선교사님이 가르쳐 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설교도 무엇을 들었는지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설교도 굉장히 많이 했고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많이 했을 텐데 뭘 가르쳤는지 뭘 배웠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도 많이 듣긴 했는데 뭔 말을 했는지 딱 꼬집어서 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덧붙였죠.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선교사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설교자인 드럼먼드는 말입니다. 뭘 가르쳤고 무엇을 배웠느냐에 관심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 그렇게 잘 배운 그 사람들, 그래서 복음으로 수고하며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은 전혀 다른 소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뭘 배웠는지 잘 모르겠다.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잘 모르겠다. 다만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다. 그리고 그 사랑이 기억나기 때문에 그분의 그런 사랑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일화는 복음을 배우는 자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복음을 가르치는 자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자기가 열심히 준비해서 잘 가르치면 그분들이 잘 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자, 전하는 자는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잘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배우는 자, 받는 자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만 열심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배우는 자의 입장, 또 받는 자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받는 자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물론 잘 준비해서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분들에게 더 중요한, 적어도 이 데이빗 리빙스턴이 보여준 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들의 가르침이나 그분들의 이런 것에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가르치는 자의 내면 말입니다. 그의 내면에 있는 사랑, 그의 내면에 있는 열정, 그의 내면에 있는 그 중심의 무언가 말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배우는 자들이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는데 그건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여 복음의 교사들은 1차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저와 같은 목사들 말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과 도전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저 입으로만 이렇게 가르치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으로 뱉은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말입니다. 나의 중심이 보여지게 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이 데이빗 리빙스턴을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배우는 자의 입장을 대변을 한번 해봤다면, 이번에는 복음을 가르치는 자의 입장을 한번 대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더 많은 대변이 있겠지만 하나의 일화를 가지고 그렇게 대변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영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에 대한 일화인데,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중국 내지 선교회 CIM 차이나 인랜드 미션을 만든 사람입니다. 창설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을 한 다음에 선교사들을 이렇게 모집하지 않습니까? 모집을 하면 선교사들이, 지원자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선교에 열풍이 일었던 때라 중국 내지 선교회, 깊숙한 곳에 가서 선교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자원자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또 이 사람이 또 창설자다 보니까 면접을 하지 않겠습니까? 선교사 그냥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 면접을 해서 그렇게 또 선발을 하고 또 훈련을 시켜서 그렇게 보내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면접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면접을 할 때마다 꼭 질문하는 게 있었답니다. 근데 이건 당연히 질문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당신은 왜 중국 선교사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중국 선교사로 관련된 사람 면접 보면 당연히 질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왜 중국 선교사로 가기를 원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한 지망생이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니까 나는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충만한 소명의식이 가득한 선교 지망생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면접관이었다면 바로 합격시켰을 것입니다. 합격! 그 정도의 소명의식이라면 충분히 잘 감당해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같은 질문에 또 다른 지망생이 그렇게 또 대답을 하더랍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타락하여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분도 그야말로 그리스도 밖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안타까움, 그야말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면접을 봤다면 합격!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둘 다 바로 합격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답을 들은 이 허드슨 테일러, 그 대답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침묵이 약간 시간이 지난 후에 그렇게 그들에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모든 동기들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동기들은 선교사 앞에 펼쳐질 시험과 시련, 그리고 심지어 죽음의 순간 앞에서 당신들을 붙잡아 주지도 구하지도 못합니다. 단 한 가지 동기가 당신들을 이런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있게 해줄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당신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더라는 것이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을 선교사로서 세우고 선교사로서의 주어진 사명과 소명의식을 잘 감당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른 거는 다
당신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줬다는 것이죠. 예, 합격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런 것들, 이 허드슨 테일러의 이 교훈 말입니다. 그야말로 선교사로 내가 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자로서 서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 두 일화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음을 가르치는 자든 그것이 복음을 배우는 자든 누구에게나 뭐가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이 필요한데 그 사랑은 특별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전하는 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아서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드러내는, 그 사랑을 통해서 배우는 자가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아 누려야 되는 겁니다. 먼저 내가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그 삶을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아 누려야 돼요. 경건 생활을 통해서 받아 누려야 돼요. 이래서 경건이 중요한 겁니다. 아이고 뭐 경건 생활 뭐 그렇게 그게 큰 우리 인생에 무슨 묘미가 있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경건이 왜 중요하고 경건이 왜 범사에 유익하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까? 이 경건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는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이런 일들 말입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서야 비로소 뭡니까?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이 열매 맺게 되고, 그리고 내 입술만이 아닌 내 삶을 통해서도 그야말로 스며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복음은 뭐다? 먼저 받은 사람이 살아 누리고, 또 배우는 사람이 뭐다? 그 살아 누리는 그 사람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을 보면서 이 사람도 복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두 일화가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로 그 사랑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면 뭐 다양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참 중요한데, 참 좋은데, 참 아름다운데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고 살아가요. 오해를 하다 보니까 뭡니까? 내 삶 가운데 그렇게 큰 기쁨이, 또 큰 평강이 잘 임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그야말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하나, 그 하나를 한번 해결하면서 주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들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오해하는 게 어떤 모습일까요? 예, 이전에 보면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 가끔 해요. 뭐 이쁜 짓을 해야 이뻐하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짓을 해야 복 받지, 복 받을 짓도 안 하고 무슨 복을 받으려고 하노? 예,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는 역으로 잘못하면 복 안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걸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걸까요? 잘하면 복을 주고, 잘하지 않으면 복을 안 주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예, 우리가 늘 그렇게 알고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복 받았다고 생각하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건 줄 알고, 또 복 받았다고 못해, 나는 왜 인생이 이래, 그러면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인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신에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치성 잘 드리고 재물도 잘 드리고 정말 신이 보기에 좋은 일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쳐요. 그리고 신이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싫어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라고 생각을 하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당연합니다. 제가 왜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런 신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신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그런 신들은 사람의 사랑 방식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뭘 잘해주면 잘해준다, 하는 거 봐서 해준다, 뭐 이쁜 짓을 해야 해주지,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신들은 다 뭐예요? 사람이 잘하면 잘하고 사람이 잘 안 해주면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신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지 사람에서 머리에서 나온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 방식은 사람하고 생각이 달라요. 사람의 사랑 방식하고 달라요. 사람은 하는 것 봐서 잘하면 해주고 안 하면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 방식은 그런 사랑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방식은 어떤 사랑 방식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그죠?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 당시에 뭐 다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불경한, 이렇게 했어요. 지가 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이랬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자주 쓰자,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건데 아버지라는 말을 꼭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다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이해할 수 있기 쉽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누구다?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부모님. 이 세상에 뭔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비유물이 필요한데, 비유의 대상이 필요한데 누가 가장 유익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예요. 자, 그렇다면 부모님이 자녀들을 생각하는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모지만 잘하는 자식 좋아요. 기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잘못하는 자식은 그냥 싫습니까? 발로 차버리고 싶어요? 아이고, 귀신 뭐하냐, 저놈들 안 잡아가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까? 귀신 와서 잡아가 보세요. 바로 당장 그날부터 막 머리 싸매고 눈물 질질 흘리고 있을 게 부모예요.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잘하면 좋아요. 잘하면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 기뻐요. 그러나 못해도 오히려 더 안타까운 거예요. 못해도 더 아쉬운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 잘하는 큰아들만 좋아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떠나버린 그 둘째 아들을 생각하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평가하셨습니까? 둘째 아들을 더 평가하셨잖아요. 바로 그게 부모의 모습이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뭐 잘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뭘 잘하고 도와달라고 그래야지. 그건 순전히 뭐예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다른 신들은 그런 걸 요구합니까? 그 신들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람하고 성정이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역으로 우리가 그분과 생각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 사랑으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날마다 낙심하고 낭망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잘한다고 칭찬하고 못한다고 막 하는 것 아닙니다. 못할 때는 잘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야, 이 귀신 뭐해? 이거 안 잡아가 할 때도 귀신이 잡아가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좀 바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그들이 죽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똑바로 살아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종일토록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종일토록 다니면서 이리로 오라 하면서 종일토록 손 벌리고 있는 사랑,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라는 겁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정말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는가인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우리가 잘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경건생활 잘하고 모든 게 멋지고 그럴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 경건하지 않아도 사랑하고 뭐 망나니 같이 살아도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렸습니다. 망나니 같이 사랑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나는 망나니 같이 살리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망나니 같이 행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 망나니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반응해야 될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는가? 오늘 본문 6절은 그 언제부터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연약한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연약한 때. 아스테네스, 연약하다, 무력하다, 유치하다, 병들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부터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가 강할 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무슨 뭐 강하고 뭐 유치한 게 아니라 고상하고 성숙하고 그야말로 건강한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연약할 때부터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때는 언제냐? 경건치 않은 자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연약한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연약한 자는 곧 뭐예요? 경건치 않은 자와 병치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연약한 때는 경건치 않을 때예요. 하나님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 뭐고 이거 이러면서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때부터 누구로 하셨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정말 충만하고 그야말로 잘하고 멋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멋진 사람일 때부터 사랑했어야 우리가 생각하면 정상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도 모르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아닐 그때부터 뭘 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알게 되는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못해서 이거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나 믿음도 없고 기도도 많이 못하고 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래서 내가 주님의 복을 못 받는 거죠? 혹시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아니한 자일 때에, 그때부터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고 우리가 그 사랑 속에 있다는 것들을 늘 기억하시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연약한 때부터 사랑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보면 8절은 또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8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의인이고 뭐 멋진 사람일 때에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별로 없고 혹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간혹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언제요? 우리가 죄인일 때 죽었다는 거예요. 죄인일 때.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굉장히 다른 사랑이에요. 굉장히 다른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도 심지어 어떤 때입니까? 10절을 보십시오. 그저 죄인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도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원수예요, 원수. 원수가 되었을 때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바로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잘할 때, 뭘 잘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잘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있다면 더 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안 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눈밖에 났나 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나아가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증거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증인이에요. 자기가 나를 봐라, 나를 보면 너희들이 이해할 것 아니냐,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교회를 부수러 돌아다니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러 돌아다닌 사람입니다. 그때 유대 안에서만 그러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말입니다, 대제사장에게 조서까지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교회를 부수려고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했던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야말로 복음의 원수였고 하나님의 원수 노릇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의 자리에서 저 원수 예수 그리스도를 그야말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다녔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호련히 하늘에서 정오의 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내려오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때 사도 바울의 질문이 뭡니까? 주여 누시니까?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박해 한 번도 안 했어요. 예수는 박해 안 했지만 누구 박해했어요? 성도들 박해했어요. 그리스도인들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했어요. 주님은 이거를 나를 박해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박해하는 게 곧 예수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 왜 나를 박해했노? 번개 한 방 맞아라. 그러면서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왔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를 깨닫게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의 눈에 있는 그 비늘과 같은 잘못된 생각들과 잘못된 관점과 잘못된 시각들을 다 걷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도 바울을 만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 대한 사명을 생각해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뭡니까? 내가 이 자를 나의 이방의 사도로 세우리라, 이방의 복음 전하는 사도로 세우리라, 이런 준비를 이미 하신 거예요. 누구를요? 원수 되었던 자를.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이 참 특이해요. 여러분, 요즘 뭐 선거가 임박해 있어서 대선을 위해서 캠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대선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대선 후보와 막 원수된 사람들을 세울까요?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했다간 망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자기에 대해서 뭐 좋은 말 해주고 적어도 자기에게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 그 자리에 세워놓잖아요. 원수를 안 세우잖아요. 그리고 원수 한번 세워봐라, 아니면 상대편이라도 한번 세워봐라 그러면 야, 그랬다가 망하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움직임이니까 사람의 생각일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겁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방의 선교라는 위대한 사역을 준비시키는데 누구를 준비시켰어요? 원수를 준비시켰었어요. 원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된 자를 준비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머릿속에서 나온 신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존재하시는 신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바로 그 이야기고, 우리가 바로 그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못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값싼 생각이 아닙니다. 솔직히 하는 거 봐서 하는 사랑,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죠? 그건 사랑 안 해도 해요. 저기 사랑 안 하는 사람한테 가서 잘해보세요. 그 사람도 잘해줍니다. 웃는 얼굴에 침 뱉는 사람 없다, 그 말이 그런 말 아니에요. 잘해주면 당연히 잘해오게 되고 주는 대로 받는다, 맞아요. 내가 잘해주면 잘하게 받게 돼 있어요. 그 사랑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주는 대로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어떤 겁니까? 이게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아니 나아가 원수 되었을 때, 그때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사랑이 뭐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모든 그 공동체나 모든 곳에서는 다 자격을 요구합니다.
우리 직장에 취직을 하려고 합니까?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삼성에 취직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삼성 그 직무 능력 평가가 그거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그 소위 삼성맨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구 대학생 어느 대학에 들어가려면 거기에 그런 기준들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 대학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통과해야 그 직장인이다라는 삼성맨이라는 신분을 주고, 그 기준을 통과해야 뭐라고요? 어느 대학생이다라는 신분을 줍니다. 자격이 먼저 필요해요. 자격을 요구해요. 그 자격을 갖추어야 신분을 주는 게 이 세상의 모든 이치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이치대로 안 움직이셨죠. 그런 이치대로 안 움직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격을 전혀 요구하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의 신분을 확정시켜 주셨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자녀 되었다는 신분을 확정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너희는 내 자녀들로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생각하는 것과 은혜로 가득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율법주의는 지켜야 된다, 이거 안 지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누가 지키라 지키지 말아라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의 계속된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는데 이전에도 조건 없이 사랑하였고 지금도 조건 없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조건으로 얽매지 말아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이 사랑을 너희가 먼저 받아 누리고 있으니 경건을 통하여 그것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조건 없이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를 사랑할 때 조건 없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는 호불호가 없는 거죠. 호불호가. 내가 내 사랑으로 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걸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건 호불호가 없어요.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러니까 싫어도 사랑할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친히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신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도 사랑하는데 뭐도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하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도전,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입니다. 날마다 그 사랑을 깨달아 받아 누리면서 우리의 주변을 우리가 사랑할 때도 조건 따지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도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속에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